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한없는 사랑 널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예레미야 애가는 5장 손가락. 이 5 손가락이 우리 모든 사람의 손가락이 5개. 손가락이 딱 10개지 10개. 한 손에 5개. 요 5 손가락에 한 손가락 하나하나. 손가락에 또 마디가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장은 5장이고, 한 장마다 전부 다 22절로 구성되어 있다. 22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우리는 알파벳이란 말을 다른 나라 쓰니까 우리도 이런 알파벳이 있다 하고 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알파벳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만드는 언어라서 그래요. 만드는 언어. 중국도 알파벳이 없죠. 일본도 알파벳이 없어요. 힌두도 알파벳은 없지. 알파벳이라는 개념은 이 순서대로 전체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언어를 글자로 쓸 때 요소, 그거를 쫙 나열시켜 놓은 그것이 알파벳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열시키지 못하는 것이 왜 못하느냐 하면은, 알파벳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알파벳이라고 굳이 안 불러도 우리는 이미 이게 닭소리, 홀소리, 이것이 우리가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독특한 언어입니다. 구조체제가. 한글은, 제가 책에도 일부분 나와 있지만, 요렇게 가지고 또 이야기는 안 돼 있는데, 우리는 열자, 열력자, 닭소리 열력자, 홀소리 열자, 그 24개인 거예요, 24개. 24개를 가지고, 이걸 알파벳이라, 부르기도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닭소리, 호소리, 여기 이제 알파벳 전체가 24개라. 그러니까 이거는 펼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분되어 있는 거죠, 구분. 그런데 알파벳이라는 것은 문자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전체를 이렇게 쭉 해서 나열해 놓은 그것이 알파벳이래요. 중국은 부수죠, 부수. 어려워요,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상형 문자로 가지고 통일시킨 거 말고 이거 참 대단한 어떤 언어인데 이것을 전 인류에게 적용시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난점으로 난관이 부딪혀 있죠, 지금. 중국의 지금 언어는. 여기에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의 언어를 하나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영어락하는 이 보급이 형성이 되고, 영어는 또 영어가 한계가 있어서 한글이 아마 여기 이제 앞으로 일을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저는 그래 보고 책에다가 그래 얹어놨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언어 잠깐 언급하면은,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알파벳의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 문자를 기록하는 형태 자체를 얼마나 두고 있느냐, 요게 따라서요, 그 복잡한 언어, 어려운 언어, 열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영어만 해도 알파벳이 26이거든. 우리는 16자의 그 열자, 24자예요. 그 24자로 갖고 다 만드는데, 영어는 대문자가 있어요. 대문자, 소문자가 있어요. 이 분명히 차별이 있거든, 이거.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다소리, 호소리, 열자, 열력자 24개만 하면 되는데 24개만 하는 것도만 해도 영어보단 적은 거예요. 그건 26개거든. 소문자, 대문자 빼도 그렇다는 거야. 구분 안 해도. 그런데 히브리어는 22개예요. 제일 적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맹점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어 22개는 우리나라의 다소리와 같아요, 다소리. 우리 다소리 14개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22자가 전체가 다 다소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홀소리라 하는 그 부분에 이 홀소리는 홀로 소리 난다. 이 모음이다 말이에요, 모음. 다소리가 자음이고, 자음은 모음이 있어야 자음이 나서 우리는 모음과 자음을 다소리와 홀소리를 분배하면서 다소리가 나오면 홀소리 나오고, 그 다음에 순서로 따라서 또 다소리가 나오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받침은 다 다소리고, 반드시 다소리 앞엔 다소리는 홀소리를 가지고 와야 말이 되도록, 홀소리는 모음이라, 모음. 그 소리가 나는 음의 어떤 그 구성을 이 홀소리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아, 나, 너, 야, 가, 갸, 그, 겨, 두, 이렇게, 야, 여, 요, 우, 유. 여기서 바로 아무것도 없어도 이 모음은 바로 소리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그 앞에 다소리를 넣어라. 그게 하나의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소리 다음에 모음, 홀소리. 히브리어는 이것이 안 돼 있어요. 히브리어 이 원어 들어가 보면은 다소리가 이들의 글은 읽기 위한 책이 아니고 읽기 위한 게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보존하기 위한 거. 그것을 읽어서 이렇게 통용하기 위한 그런 글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보존하고 있는 그 내려오던 책을 보존하던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한 이 성경이 형성되는 거예요. 성경이 히브리어 문자가 별도로 있은 게 아니고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해난 문자로 정리해난 내용을 성경에 있는 걸 이걸 계속해서 반복 또 이게 이제 문자로 기록한 내용이 글씨를 기록해난 판이 종이가 아니고 어떤 때는 참 천으로 그 다음에 좀 더 앞으로 가면 가죽으로 좀 더 앞으로 가면 종이로 우리가 파피루스로 가는 그런 더 앞으로 내려가면 점토 같은 데다가 돌에다가 여러 새겨난 내용들이 이제는 하나의 책으로 모아져서 우리가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 다소리 22개, 그러니까 다소리만 있으니까 우리는 다소리 14개니까 모음까지 들어가면은 여기 히브리어의 모음을 나중에 이제는 몇 개 구분해야 하는데 모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문자라고 보기가 힘들 정도로 점들로 돼요. 점들로, 기호로. 그래서 모음은 기호로 쓰는데 이거 표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22개 알파벳을 22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다소리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소리 22개 있는 거하고 히브리어 우리가 다소리 14개 있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훨씬 적단 말이야. 그러면은
전 세계 언어를 두고 어떤 언어를 갖다 대놔도요, 우리 언어의 이 알파벳에 해당되는 숫자만큼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 언어가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닷소리, 홀소리를 구분해가지고 닷소리 하나, 홀소리 하나로도 얼마든지 소리가 날 수 있는 이런 모음 체제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건요, 없어요. 아주 독특하고, 모든 나라가 영어보다도 이제 더 효율적으로 언어를 쓸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앞으로는 이제 영어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처음엔 대문자, 소문자로 구분했다가 이게 워낙 복잡하니까 거의 다 지금 소문자 형태로 막 소문자로 되든지 영어 대문자가 되든지 이렇게 구분 없이 쓰게 하려고 하는 이런 구성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영어 전체 체계가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통용되려고 하면은 영어는 구성이 헬라어에서 넘어오고 도이치어에서 그게 독일어지, 지금 독일어라고 하는데 도이치어라고 있어요, 구성이. 그 구성을 두 개를 기본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가 발전되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 언어를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영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록하는 데는 되는데, 기록하면 이 구분이 되는데, 언어로 나타내는 거로 하면은요, 대문자, 소문자가 구분이 안 돼. 이 구분이 안 돼. 여기 약점이 있는 거예요. 영어의 약점이. 근데 우리 한글은 이 모든 내용을요,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을 하나, 근본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이 언어가 그런데 모든 나라가 그 말이 나오는 대로 기록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글의 특징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떤 모음의 모양을 점을 찍는다, 기호를 한다, 그러다가 대문자, 소문자 구분한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어만 해도 이게 대문자가 분명히 구분되는 게 독어는 아주 특징이 있고, 헬라어만 해도 알파벳에 소문자, 대문자가 구분되고, 그 다음에 그 표기하는 방법이요, 엄청나게 복잡해요. 헬라어 같은 데는. 표기하는데 점을 찍는데 점을 어떻게, 점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의미가 너무너무 다르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이 단순하게 닷소리, 호소리, 14개, 10개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받침도 되기도 하고, 그게 장음을 낼 때 하나, 단음을 낼 때나 여러 가지 어떤 구분되어지는, 이런 데서 단어 자체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단어가. 장음, 단음이 아마 제일 우리 할 때 말을 표현을 하는데 이 음을 길게 하고 짧게 하는데 장음, 단음을 바로 하는데 아마 여기 좀 어렵겠지. 어렵고, 이 액센트 주는 데에 이건 표기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거니까. 액센트를 하는 데에 여러 가지 다르게 다양하게 하려고 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기존에 하고 있는 언어들을 전체를 하고 말을 하고 전달하는 데는요, 가장 보편적인 언어가 될 것이 아마 한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에가서 하면서 요 부분을 좀 이렇게 곁들여서 나와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5가지 요 장에,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한민족,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인류를 바라보는 하나의 그러므로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잡고 어떻게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하고 훈련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에레미야서를 봤는데, 에레미야서 애가를 통해서 5가지 구조에 앞으로 어떤 틀을 보고 시각 속에 이것을 일종의 교회라 그러지, 교회가 열방의 선지자의 활동 자체의 형태를
교회라고 하는 형태, 오늘 우리 지금 현재 보이는 이런 교회, 개인의 어떤 교회는 이게 영원히 가야 되는 하나의 단체거든, 형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이런 구조 속에 교회란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활동, 열방의 선지자가 걸어가는 그런 자체를 교회의 활동으로 보고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단위로서 단체로서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열방의 선지자가 교회라 하는 이 환경을 가지고 온 세계 인류와 같이 이제 더불어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사역을 하게 되는데, 5가지 예레미야 에가서에 있는 이 5가지 장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활동을 한다. 그런데 구성 요소를 하나씩 손가락 5개 있듯이 요 하나하나 요소마다 찾아서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손가락 5개니까, 에레미야서 5장이 5개, 5장이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가 52장, 매주, 52주로 우리 1년이 돌아가는데, 매주 에레미야서를 반드시 염두에 두는 이 어떤, 누가 잔소리하고, 누가 가르치고 이런 말을 하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 안으로 성경을 객관적으로 하는 자료로 두고 볼 때에 예레미야서의 어떤 그 장의 어떤 형태 52장,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에가서가 5장 손가락, 요게 몸에서 환경에서 이게 느끼도록 하는 것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것만 갖고 다 된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서와 에레미야서 에가서가 이게 구분돼, 같이 따라오는 에레미야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요러한 설명을 통해서 쉽게 인식을 하라.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고. 5개. 어제는 1장에서는 예배. 이 교회라는 환경을 그대로 접목하는 거예요. 예배. 오늘은 2장은 전도. 3장은 우리 인간 살아가는데 이 고통. 여러 가지 고통. 에가스라 자체가 이 고통이니까. 요 제일 높은 요 환경.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고통이라는 환경을 빼버리면은 이 사람이 밋밋해.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몰라. 그래,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고통이라는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서 그 사람의 삶이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살았구나. 저런 환경 속에 저렇게 살았구나. 그 사람이 살아온 걸음을 보면요, 고통을 딛고 지나오면서 자기의 그 어떤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고통,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고통, 각 나라, 각 민족, 각 개인, 모든 사람을 구분해갖고 나타내는 고통.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 같은 데도 봐봐요. 쭉 지나온 역사 가운데, 그냥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지내는 것은요,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역사를 기록하는 것. 어떤 분명한 역사가 있다. 그것은 그 역사를 통해서 자국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다, 그거 보면은 전부 다 고통스러운 일들이지.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개인이 살아가는 것도 내가 지금 아이고 왜 이래 살아가느냐 하고 하지만은 그거 자체를 지나야 결국에는 자기가 살았다 하는 표시를 나타내면서 또 다른 어떤 고통 현장으로 내가 또 가는 거예요. 고통은 벗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개념이지, 이걸 저주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고통스럽게 만들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면서 살아라,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고통. 그 다음에 4번째가 교육이라는 교육 부분에 우리 살아가는데 이 교육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 요소, 요소하고, 그 다음 5번째가 우리가 오는 세상을, 마지막 어떤 종점, 마치 우리가 죽음을 대비하듯이 이 마지막 우리 관계가 뭐냐? 부활 통일 시대다. 지금 현재 부활 통일 시대고, 부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4장, 데살로니가 후서 4장이죠. 4장 14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죽었던 모든 인간의 동시에 부활하는
먼저 죽은 자나 지금 있는 자나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형태로 변화되는 이 부활. 그런 형태의 부활이라. 이미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 앞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 재림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다섯 번째 있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납고람이라 하는 제도를 지금 현재 시행을, 실제로 하고 있지만 납고람 연구보존, 족보 이력, 연구보존, 이런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이런 사역, 그 자체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5가지 예레미야 애가에서 5장을 두고 한 장 한 장의 의미를 그렇게 보겠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건 아니라 5가지라는 것, 5장이라 하는 그것을 5 손가락에 두고 한 장 한 장을 하면서 요 개념을 중점을 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 2장에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9절과 14절에 왕과 방백들이 중간에 보내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해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왕과 방백들 나오잖아요. 왕과 방백들. 그리고 어제는 1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야기가 나왔거든. 제사장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 이 선지자적인 자리가 전도자의 자리다. 성경에 왕, 제사장, 선지자 하는 직분이 있으면 선지자라는 자리가 나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전도자의 자리로 본다. 신약의 전도자의 자리가 구약의 선지자의 자리다. 그런 개념이에요. 직접적으로. 왕도 전도자도, 왕도 전도자요, 제사장도 전도자요, 선지자도 제사장인데, 전도자인데, 다 전도자지만 그 중에서도 전도자의 개념이 가장 가까이 있는 기능이 바로 이 선지자적인 자리다.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인식시킬 필요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선지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전도라 하는 이 개념이 아니고 전도라는 걸 하다 보니까 여기서 선지자라는 개념을 일부러 찾아내는 거예요. 요 안에도 1장은 1장대로, 2장은 2장대로, 요 5장 안에 전체가 다, 사실 다 손가락 하면 다 나와요. 내용이. 찾아내면 전부 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 중에서 2장에서 있는 이 선지자라 하는 이런 표현을, 전도라고 하는 데에서 한번 연결해 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16절에 있는 대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는 16절에 너의 모든 원수에 대한, 이 선지자라고 우리가 전도자라고 할 적에 전도라는데 전도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왜 전도가 해야 되느냐, 왜 전도가 필요하냐, 요거 이야기할 때는요 반드시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원수가 그 개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라고 나타낼 때에 마치 우리 몸이 이 원수의 개념과 연결해 보면은 그래요. 우리의 몸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의 몸이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우리 몸이 가만히 있는 이런 상태로 변하지 않는 형태로 그냥 가느냐,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몸은 태어날 때 뱃속에 있을 때가 다르고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루하루가 다른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르고 이게 계속 자라는 거예요. 계속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형이 되면서 이 변형이 30살쯤 되면 변형이 끝나는 거예요. 나이가 30살부터 물론 계속해서 늙어지지만 그 30살 되는 더 가까이 가면 30살에서 한 10년 정도 좌우로 20살부터 40살 요 기간 동안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어. 그래서 그걸 자라는 걸 30세로 잡고, 그럼 30세부터는 이
몸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래요. 그것을 기존에 있는 몸을 가지고 다시 애를 낳기 위해서 애를 생산하는 이 과정이 들어가든지, 그리고 다른 이미 주어 있는 환경을 가지고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자꾸 개척하든지, 여기 30대부터 40대, 50대, 60대로 나아가는 이 걸음이 10년 단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 들면은 흰머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힘이 사라지면서, 나이 한 60대면은, 이제는 죽을 준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변화되는 몸을 가진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으면서 우리가 결국 가는 것은 죽음이라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거를 태어나면서 죽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조금 있으면 나이가 아는 거 조금만 어릴 때 전혀 죽는 길 모르고 있다가 변화되어 가는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 죽는 게 뭐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죽는다 하는 말만 들었다가 실제로 중고등학교 좀 되면 죽는 게 뭐다 하는 건 두려움을 좀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자기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자기 삶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 각 사람마다 나타나는 그 환경을 통해서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되는, 우리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는 우리 인간이 있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죽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데, 어릴 때 변화되어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늘 사람은 이것 자체에 현재적인 환경만 갖고 막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현재적인 환경.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가 계속 가진 않아요. 과거에 있었던 걸음, 앞으로 갈 걸음 속에 지금 현재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몸도 그렇고 삶의 환경도 그렇고 다 변화되가, 그 모든 변화라는 것에서 종국적으로 우리 인간은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환경이 내가 죽어버리면은 죽는 것에서 지금 있는 환경하고 전혀 다른 내 모습이 또 있는 거예요, 또. 그런데 죽어가는 그 환경에, 죽어가는 환경을 두고 있으면서도 죽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인간들, 그것에서 우리는, 인간은 이 죽음을 준비해야 될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전도를 전해야 되는 환경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전도라 하는 이걸 굉장히 지금 넓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랬는데, 그렇다고 넓으면서도 가장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누구든지 당하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거는. 열방의 선지자라는 자리가 어쩌면 무슨 일 해야 될지, 어느 거 붙잡아야 될지 막연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전도라는 사역 하나를 딱 겨냥해버리면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환경,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표현 속에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 나라마다 각 사람마다 다 이게 죽어가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하게 한다. 그게 바로 이 전도라는 사역인데, 이 죽어가는 인간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한다 하는 이 구조를 갖고 접근해도, 전도라는 걸 갖고 이야기해도 내용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전도라는 것을 뭐로 갖고 할 거냐, 이야기를 해도 똑같이 나올 수 있는 이 내용이 우리가 세 가지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 시간에는 그렇죠. 펼치려고 하면 끝도 없는데, 전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또 왜 우리 인간이 죽어가느냐,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세 가지. 첫 번째, 인간이 만들어져 있다.
만들어져 있는 인간이 만들어져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인간이 현재적으로 만들어가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시간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들은 안 그래요. 그거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이땅한 틀을 패턴을 만들어놓고 그 패턴 안에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인간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끊어져 버리면요, 만드는 것을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정지 상태예요. 생명.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그 끈을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생명이라는 끈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안 그러면 우리 생명 자체를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 자체에 대한 그것보다 넘어버려갖고 생명이 유지할 수 있는 이 자체적인 힘, 그 자체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것 자체를 강제적으로 뭐 밥을 안 먹는다든지 안 그러면 칼이나 총이나 이 무기를 통해서 인간의 신체를 완전히 구조를 바꿔버린다든지 변형을 시켜 외행적으로 들어와서 그 자체를 기능이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든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던진다든지 목숨을 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자살 같은 행위 요래 들어가 버리면은 그 생명 자체가 연결되어지던 그 만드는 역사에서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죽음이라 하는 상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은 만들어져 있다.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만드신 섭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계성 속에 우리 한 개인이 70억 인구 전체가 다 한 개인적으로 이걸 일률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마다 그 환경마다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그 생명 자체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도라고 하는 이 구성이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말이 왜 나와야 되느냐? 인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죽는 준비를 해라. 죽는 준비의 내용이 뭐냐?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만들어져 있는데 만드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물어봐요. 지금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세월이 가면 이런 말들이 안 나와야 되겠지. 어느 누구나 붙잡고 있어서 누가 너를 만들었니? 누가 너를 만들었습니까? 당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부 다 부모라 그래. 부모. 부모가 돼보면요, 나도 아이를 길러봤지만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만들었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부모로서는 대답 못해. 만들었다고 자신 못해요. 근데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부모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이율배반적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도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그런 말 하는데도 아니야, 널 낳은 건 사실이지만 만들진 않았어 라고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드는 것이 누가 만드는지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도 말을 안 해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중요한 요소다. 그게 바로 죽음이 다가오는데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분명한 당위성. 우리 인간은 그 죽는 것이 끝이 버리면은, 거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사실 이게 전해야 될 필요 없는데, 이게 죽음 자체가 우리 인생의 전요 과정에서 한 개인의 존재 과정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과정이라, 과정. 하나의 과정이라. 그래서 존재가 끝나버리면은 사실 전도도 필요 없고, 여기 하나님 누가 만들어진 그 관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과정이라. 그 과정에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과정이라는 것 자체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니까 그냥 죽음을 그냥 단순히 받아들일 뿐인데, 이거는 큰 실수라는 거예요. 큰 실수. 요 실수를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것의 실수를 우리는 막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기능이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측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런데 예측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 요소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대처하고 여러 개 대처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기능이에요. 이 부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어떤 틀을 두고 있을 적에 다 할 수 있지만 왕으로서도 할 수 있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을 할 수 있고 선지자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미리 준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선지자가 전도자 기능이 많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사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 세 가지가요 전체가 다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되는데 준비하는 요소로 봐서는 또 다른 사람들 하여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알리고 나타내고 하는 이런 요소에서는 왕은 통치하는 내용, 기존 있는 틀을 가지고 통치하는 내용, 주변하고 이 좋아하는 내용 이런 데서 본다면은 선지자는 이게 미리 예견, 미리 앞서서 준비하는 이런 요소가 이 선지자 기능이 있으니까 전도자가 요 기능이 더 많다, 가깝다 이런 내용이라. 두 번째, 이 인간이 살아가면서요, 자기라고 하는 이 만들어져 하는 이 인간들, 소위 말하면 어릴 때, 나이 들 때, 조금 더 나이 들어 늙을 때, 이게 전체가 자기잖아, 자기. 그 개인의 자기의 정체성을요, 이걸 알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간이 돼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이걸 객관화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만드신 분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인간들이 나의 존재에 대한 이 어떤 정체성을 이걸 전혀 몰라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알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이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구조로 가지고 있는 틀들 이거 얼마나 알려 그래요. 참 남녀가 만나서 어떤 가정을 이루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또 자기하고 안 맞으면 막 버리려고 다투기도 하고 막 이런 그 싸움들이 직장에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우리 전부 다 한 사람이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의 존재잖아요. 사회활동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런 것을 할 때 학교에서 배운 어떤 지식적인 거 어떤 점수로 나오는 이런 학문적인 내용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 그래요. 스펙을 쌓는다, 자격증을 딴다, 어떻게 점수를 많이 얻는다. 직장을 구하는데 거기에서 면접을 보면서 그 점수 어떻게 구한다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말이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객관화시키는. 그러나 그러한 예를 쓰는 가운데 단 한 시간이라도 그런 수많은 어떤 환경을 가지고 내가 자꾸 알려고 하는 이런 속에 자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가 이거.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나라는 존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죽음이 오는데 이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 도대체 무슨 어떤 정체성이랄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을 만나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이 주어지고 그래서 자기 가는 걸음에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두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요거다. 요거 때문에 살아가는 거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본인이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몰라요. 요런 동물과 같은 거지. 동물. 이거는 동물하고 다른 거는 다른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이거는 동물하고 다른 거지.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동물하고 똑같아.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 자기 가치, 내가 왜 살아가는지. 10살 때는 왜 살아가고, 11살 때는, 20살 때는 왜 살아가고, 30살 때 왜 살아. 이 전체적인 자기 인생의 전 삶에,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이 오는데, 마지막에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 전체를 참 잘 살았다든지, 내 인생에 내한테 주어진 삶이 이런 형태니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분명한 때가 분명히 오는데 자기 정체성을 확인도 안 하고 살아가는 인간들. 즉 내가 부모를 통해서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또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 분명한 내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위치 하나를 정리를 못 해놓고 있다는, 이게 어떤 위치다, 왜 이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끝이 나면은 앞으로 자손들이 계속해서 선조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게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존재로 인해서 내 후손들이, 내 주변에 관계된 자리, 나로 하여금 선조의 자리예요. 분명히 자리에 얹어놨는 거예요.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가 있는 내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전혀 내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어떤 내하고 정체성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막 가져가는 것 공통으로 직장을 한다, 머리 참 표가 나는, 이름 난다 싶으니까 막 달려다니고 우르르 노동운동한다. 자기가 살아가야 될 그러면서 이게 분명히 분명하냐 아니냐, 요거하고 전혀 없어요. 주변에 사는 대로 막 쏠려가는 거예요. 학교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걸 통해서 우리가 개인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냐, 요걸 알려주는 데서 전도라는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온 게 뭐냐면, 내 정체성을 알아가는데, 자기 가치성을 알아가는데 지정의신이라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 우리가 몸도 신체 면역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죽어가는 환경에서 신체가 죽잖아요. 그 환경에서 우리 신체 면역이 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면역으로 보는 거죠, 면역으로. 그 유지되어지는 부분에서 칼이 나오고 총이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면역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면역 시스템으로 구성되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저를 통해서 표현된 것은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 지정이신이 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하나 더 아랫게 산에 올라가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싶어요. 제가 연구돼가지고 이거 발표할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또 내 분야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게 뭐냐면은 유전자 면역 시스템이 있다. 유전자의 면역 시스템이 있다. 제가 지금 언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 갖고 밝힐 수 있는 건 없어. 아무 계제가 없어. 그런데 면역 시스템에 신체 면역 시스템은 의사들이 다루는 거라. 그런데 지정이신 인격체 면역 시스템은 여기서 발표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를 나가는 우리 민족의 어떤 사역 앞에 이 전도자 사역이 있으니까 열방의 선지자가 누려야 될 하나의 시스템, 면역 시스템, 이걸 모든 인간들에게 이제는 나타내면서 정체성을 나타냈는데,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가치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그 면역 시스템이 다 있다니까. 근데 여기다 아무도 지금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부터는 책으로도 이제 그 부분을 해놨죠. 나의 가치라고 하는 그 장에다가 설명을 해놨어요. 바르게 설명되는지 안 설명되는지 나중에 세월이 지나야 100년, 200년 지나야 이게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당장에 어떤 건지도 모를 정도로 처음 들어보니까 생소하니까. 근데요, 그래 하면서 지금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시스템, 면역 시스템, 유전자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을 열어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없는데,
세 번째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은 이 인간의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왜 있느냐? 여기 하나 또 해야 되는 건 원수. 인간이 또 한편 우리가 준비 안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원수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원수, 아까 여기 15절에 16절에 너의 모든 원수라고 하는 표현은 되지만 전도자에 걸어가는 그러면은 원수라고 하는, 즉 다른 사람들한테 잘 되라고 하는 거지만은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방해하는 세력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잘 되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오죠. 항상 한 인간을 도우죠. 생명도 주시고 계속 오래오래 살도록 주시는데 인간의 면역 체계를 파괴시키고 신체 면역 시스템 파괴시키고 인격체 면역 시스템 파괴시키는 그리고 유전자 면역 시스템을 조정하고 하는 이런 어떤 세력, 그 세력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인간 원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나를 원수하고 달라드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라드는 그 사자가, 원수가 있는데도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도자가 필요하다. 전도자 사역이 필요하다. 열방의 선자의 자리가 필요하다. 모든 인간들에게. 그러면서 죽는 자리까지 이 사탄이 끌고 가서 결국에는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탄이 원하는 그 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는 환경에서 우리가 볼 때 내가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이 존재, 이 어떤 존재는요, 어떤 형태로, 나이가 들어 어떤 형태로 살았는데 이 전체적인 구조에서 나 한 사람의 개인은 현재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과정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요, 변화가 끝나는 거예요. 변화가. 이게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계속되어질지는 죽음 다음에 두 가지 길에서 있는 환경은 달라지지만은 내가 거기에서요, 계속 있어요. 사탄 따라가는 게 있고, 사탄은 도무지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또 다른 하나의 환경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완전히 장악한 환경이 있고, 사탄이 더 이상 손대지 못하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 부르고, 사탄이 있는 자를 지옥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마태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에 사탄과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한 장소 있는 거예요. 내가 지어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있다. 그 사탄과 그 사자들 예비한 장소, 그 장소 외에 다른 장소 한 장소인데 이게 차별이 되는데 죽음이라는 과정에서 이게서 완전히 분리되어갖고는 더 이상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변화되어진다 하는 이거는요, 사탄에게 있어서는 이게 엄청나게 치명적인 사탄의 약점을 지금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거예요. 불안한 거지. 사탄이 늘 우리가 변화되는 인간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지금은 사탄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표현이 바로 이 살고 있는 기간 동안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의 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살고 있는 기회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기회가 사탄의 이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탄이 더 이상 손대지 못하는 영원한 장소로 변화될 수 있는 변화의 최종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전도 좀 너무 폭넓게 한 장에서 다 엮느라고 내가 상당히 좀 바쁘게 지나왔는데 어쨌든 시간이 있는 대로 간단하게 이야기한 대로 했으니까 자꾸 제 인터넷 통해서 동영상 자꾸 보고 하면은 이런 건 자꾸 살이 붙으니까 어떤 구조 속에 이장은 전도라 하는 요소를 가지고 나타냈습니다.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고, 온 인류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통해서 이 전도의 음성들을, 우리 온 인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전도자 되어지는 이 역사, 이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주의 삼창 부르겠습니다. 주여!